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20장 29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람들은 모두가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작은 사람보다는 큰 사람, 또 높은 위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런 자리에 사람들은 서고 싶어 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너희 중에 으뜸, 첫 번째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으뜸이세요? 우리는 사실은 각자는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다 으뜸입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목사님은 저는 으뜸 같지가 않아요. 그쵸? 나의 모습을 보면 으뜸 같지 않은데 세상에 여러분은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으뜸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나는 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여러분 다르대잖아요. 나밖에 없기 때문에 으뜸인 거예요. 으뜸. 자, 그런데 존재로 보면 우리는 으뜸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와 비교가 될 때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 중에 많은 사람 중에 으뜸, 이게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말이거든요. 프로토스. 이 프로토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서열상 1등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요.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서열로 볼 때 1등이에요. 1등. 그럼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에 가서 4학년이 예를 들면 20명 있어요. 20명 중에 1등. 이해하시죠? 그게 으뜸이라는 말이에요. 으뜸. 그러니까 20명 중에 1번이니까 자기가 자기 밑에 19명이나 있는 거죠. 그게 으뜸인 거예요. 으뜸. 자, 그러면 보통 사람이 여러분 20명 중에 1등을 하면 그 1등인 사람이 겸손해요? 교만해요? 사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애들도요, 자기가 반에서 1등 하잖아요. 아유, 엄청 교만하답니다. 저희 둘째가 뭐 지금 안 들으니까 학교에 가면은 그런 애가 있대요. 공부를 아주 진짜 잘한대요. 진짜 잘하는데 아주 그냥 걔네들 말로 하여튼 보기 싫대요. 그 정도로 잘난 척을 하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애들도 중학생들도 뭐 이렇게 막 공부 잘하고 막 잘난 척 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요청하시냐면 사람은 다 으뜸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다 1등이 되고 싶어 하고 첫째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으뜸 되고 싶으면 사람을 짓밟아서 1등이 아니고 섬겨서 1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치에 안 맞는 거죠. 세상은요, 으뜸이 되려면
눌러야 되거든요. 공부를 저보다 더 많이 하고 운동도 더 많이 하고 뭐든지 돈도 재력도 뭐든지 저 사람보다 많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 너희도 으뜸되고 싶어? 그러면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매우 특별한 말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도 섬기시죠? 교회를 섬기시고 가정을 우린 다 섬기잖아요. 자, 이 사람들한테 으뜸이 되고 싶으면 섬겨했을 때 이 사람들이요, 뭐 그 정도에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나왔을 거예요. 몇몇은 뭐 그 정도쯤이야. 제가 섬기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 때문에 아무도 못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목숨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섬기라 그러니까 물 한 잔 대접하고 옷 한 벌 더 주는 이런 섬김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말하는 섬김은 죽어야 하는 거죠. 이게 어려운 문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도와주는 그런 섬김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하는 섬김인 거죠.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리고를 떠나세요. 자, 여리고를 떠나시는데 자, 떠날 때 이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죽어야 돼. 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9절 잠깐 보세요.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말씀은 그 앞에 절에 보시면 26절, 27절, 28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대속물로 준다. 그리고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 단어가 나오면 일단 X표 찍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쭉 읽다가 이 단어가 딱 나온다 그러면 X 이거예요.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 무리라는 말이에요. 네. 신학교에 가면 이 무리는요 예수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서 읽다가 무리가 나왔다. 이 무리들은 제자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보고 싶고 뭔가를 경험하고 싶고 자기들도 그 어떤 뭔가 이벤트 안에 자기들도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리고를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한 것들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길거리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방금 전에 무리가 나면 X, 그 다음에 또 이 단어가 나오면 멈추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길에서라는 말이에요. 신학교에 가면 이 길이라는 호도스라는 말을 가지고 시험을 볼 정도로 복음서 안에서 호도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도 길가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30절 보세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데 여기 본문에 중요한 게 있어요. 맹인이 길가에 앉았죠. 앉아있는 이 장면은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돼 있지만 이게 무슨 어느 정도냐면요. 이 사람은 계속 그 길바닥에 계속 앉아가지고 기다렸어요. 자, 여러분 맹인이 길바닥에 앉아있으면 왜 기다려요?
왜 거기 그 자리에 그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앉아 있죠? 앞을 못 봐요, 여러분. 그럼 1세기 당시에 맹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걸 뭐라 하나 이게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바닥에 까는 거, 거적대기 같은 거를 깔고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그럼 보세요. 제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거 가져가서 자기 자리에 피는데, 누가 지나가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가 발달했냐면, 맹인은 귀가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나가는지가요, 보통 사람이 5m에서 사람의 발소리를 안다 그러면요, 이 시각이 없는 분들은 10m, 20m 앞에서도 오는 분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오다가 누가 지나간다 싶으면 국어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길가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만 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요. 1년인지 5년인지 10년인지 모를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길에 앉아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죠? 목사님,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 지금이야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하고 차량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는 정보라는 것이 어떻게 전파가 됐냐면 입과 입으로, 소리로 전달된 거예요. 길을 가면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주고받은 대화들이 있는 거예요. 야야, 예수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래. 이 소리를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한두 사람이 계속 하는 걸 귀동냥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번쩍한 거죠. 아, 저 사람이면 나를 고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큰 무리가 따라갔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리가 웅성웅성 났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자, 근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리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31절 보세요. 무리가 어떻게 해요? 무리가 꾸짖죠? 잠잠하라고 그러죠. 자, 이 사람들은요, 왜 꾸짖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앞에 가고 있고 예수님이랑 따라가서 지금 막 큰 무리가 돼서 막 가고 있는데 맹인이 소리를 지르거든요.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가장 1차적으로 꾸짖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맹인은요, 매우 부정해요. 예수님 당시에 맹인은요, 부정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소리를 치고 우리가 이 정상인, 깨끗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속에 부정하고 불결한 것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들도 깨끗한 게 없었을 텐데. 무리가 지나가는 그 길에 맹인은 부정했어요. 소리치면 안 됐어요. 가장 1차적인 이유고요. 또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뭐냐면 큰 무리는 예수님이 지금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게 정치적인 거지 뭔진 나오진 않지만 최소한 이 무리들이 볼 때는 야, 이 예수라는 사람 보통 아니야. 이 사람 따라다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 소리친 거예요. 그럼 꾸짖었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를 막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 애들이 만약에 TV 소리를 크게 하잖아. 야야, TV 소리 좀 줄여. 이럴 때 있으시죠? 자,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소리를 치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집중하고 뭔가 되게 중요한 일을 앞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무리가 나가고 있는데 그 소리가 방해가 되는 거고 소리가 들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방해꾼처럼 들려줘요. 그러니까 꾸짖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장면에서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이 사람들은 맹인들은 막 소리를 쳤어요. 막 꾸짖었어요.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데요. 이 장면에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머물러 서서예요. 무리가 볼 때는요, 예수님은 절대 서면 안 돼요. 서면 안 되는 존재인 거죠. 계속 전진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계속 전진해 나가면서 무리에 또 무리를 이끌고 더 큰 무리를 만들어서 그들이 뭔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이상 국가든지 또 다른 기적이 됐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뭔가 얻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서죠. 여러분, 예수님이 섰다라는 걸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복음이 선 거예요. 자, 다시요. 예수님이 가다가 서신 건요, 복음이 선 거예요. 복음이 인생 앞에 서신 거예요. 앞을 못 보고 있는 두 맹인이라는 그 인생 앞에 복음이 서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분은 인생 앞에 무조건 서는 분이세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설 수밖에 없는 대상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인데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시죠? 우리는 복음을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건요, 사실 복음이 여러분 인생 앞에 서 주셨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볼까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이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요, 전부 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요? 맹인의 믿음이 커요? 이 생각 안 해보셨죠? 다시요. 자, 내 믿음이 커요? 맹인의 믿음이 커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 아는데. 자,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는 맹인, 두 맹인과 내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누구 믿음이 더 커요? 왜요? 자, 왜 맹인의 믿음이 크죠? 우리 성도님이 답을 맞추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맹인의 믿음보다 여러분 믿음이 더 클 것 같죠? 죄송해요. 땡입니다. 두 맹인의 믿음은 우리와는 격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평생을 예수님을 만나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 크리스찬들은요, 단 한 번도 외국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두 맹인처럼 예수님 지나간다고 소리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소리쳐서 예수 믿은 분들 아니고요, 누가 옆에서 소리 쳐줘서 예수 믿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맹인은요, 소리라도 쳤다니까요. 우린요, 소리도 안 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원래 인생 앞에 서시거든요. 인생 앞에 서는데 두 맹인은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라는 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걸 분명히 알았고 저분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소리를 쳤단 말이죠. 그 소리친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 앞에 서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살아 계셨으니까. 근데 우린 어때요?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 불러서 예수 믿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소리쳐줬고요, 복음이 그냥 여러분 인생 앞에 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여러분 인생 앞에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복음이 나 내일 간다, 다음에 만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찾아간다라고 하셔서 여러분 앞에 복음이 온 게 아니고요,
그냥 복음이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서신 거예요. 복음이 우리 인생 앞에 딱 서서 뭐를 말씀하시죠, 방금? 무엇을 해주겠냐고 여쭤보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앞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자, 소리쳤죠? 자, 소리쳤는데 큰 무리는요, 이렇게 혼냈을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꾸짖는다는 말 나오잖아요. 제가 큰 무리였으면 이렇게 혼냈습니다. 야, 시끄러!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자, 제 말 다시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왜?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왜가 아니고 무엇을 원하냐고 묻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올 때요, 무엇부터 물으세요? 우리 앞에 복음이 찾아올 때요, 왜를 묻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사님 지금 물 드셨잖아. 왜 물 드시는 거예요, 집사님? 자, 물 드셨잖아요. 왜 물을 드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잖아요. 자, 제가 복음을 왜 물 드셨어 하면 집사님은 저에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왜가 갖고 있는 어휘예요. 왜 이거 했어요? 아, 그거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한 거. 내가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복음은요, 우리한테 와서 왜를 묻지 않아요. 무엇을 묻고 있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왔는데 너 왜 죄졌어? 그렇게 안 해요. 이 사람들한테 와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장 밑바닥에서 필요로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먼저 물어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그 왜를 묻기 시작하잖아요. 아마 버틸 사람이 없을걸요. 여러분, 집에 자식들이랑 싸우거나 누구랑 말싸움할 때 보세요. 그래서 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 왜가 계속 나오는 한 그 싸움은 멈추지 않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너 왜 앞을 못 보니? 너 왜 떠드니? 너 왜 나를 부르니? 그것부터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인생 앞에 딱 서자마자 하셨던 게 뭐냐면 너 무엇 해줄까? 무엇 해줄까? 여러분,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위로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요구하지 않는지 아세요? 집사님이 방금 왜 물 먹었는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갈증 났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를 묻기보다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지, 내가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을 잠깐만 오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소리쳐서 예수 믿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잘 돌아보시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한국교회가 오만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저 어떤 천교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요, 그냥 삼신할머니 섬기는 토속신앙, 무속신앙이 가득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생긴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소리를 쳐줬어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알려줬고 그 소리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해져서 예수를 믿게 돼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복음을 만나셨을 때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니? 무엇 때문에
속상하니라고 여러분 심령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요,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거든요. 정말 많이 울었는데 제 안에 그 원통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원통함이 있거든요. 제가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원통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엄청 몇 시간을 눈물콧물을 짜면서 울었어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만나고 나는 과정에 하나님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끊임없이 저에게 무엇을 해줄까 였어요. 제가 만난 복음은요. 너 왜 우는데? 그만 울어. 그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해줄까라는 말은 여러분, 애기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고요. 내 인생에 가장 갈급한 게 뭔지, 내 인생에 가장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언제 복음이 딱 서셨습니까? 그때를 한번 반추해 보시고요. 지금은 복음이 어디쯤 서 계세요? 제가 이렇게 신앙인들 보면요, 되게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서리 집사를 임명받고 집사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일 때는요, 와, 복음과 너무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딱 임직이 돼가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가면 복음이 저만치가 있는 거죠. 이제 복음은 간데 없고 본인만 남아 있는 거지. 복음이 오히려 멀어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항상 자주 직분은 자랑할 게 못 돼요. 직분은요, 그 직분이 되고 난 다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때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지금 어디쯤 서 계세요? 예수님이랑 지금 두 맹인이 얼마나 가깝게 서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인생에 가까이 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안에 정말 밀접한 관계가 하나님과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날 세월이 가면서 복음이 어쩌면 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은 왜 그랬니라고 따지지 않아요. 무엇을 해줄까라고 지금도 묻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왜를 물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내가 무엇을 응답해 줄까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주님,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라는 그 무엇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아, 그래도 될까요, 목사님? 그럼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눈을 뜨고 어떻게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복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두 맹인을 높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소리 한번 안 치고 예수 믿은 아주 우리가 이게 정말 편하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였는데 누가 막 꾸짖으면서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소리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봤더니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단 말이죠. 앞으로는 맹인보다 못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막 두 맹인 나오니까 되게 얕잡아 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성경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 석자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 두 맹인을 넣겠어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목사님 제가 맹인처럼 되는 건 뭐예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 방법은 뭐 유사할 수는 있지만 따라갈 수는 없죠. 유사성이라고 하면
소리치는 거죠. 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음은요, 여러분 인생에 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두 번째 행동이 뭔지 아세요? 서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항상 보실 때 우리를 다 불쌍히 여기신 거거든요. 다 불쌍하신 분이에요. 에휴, 불쌍하신 우리 사모님, 불쌍하신 우리 성도님, 지수사님, 불쌍하신 우리 저기 계신 우리 목사님,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앞에는. 근데 왜 안 불쌍한 척 하냐고.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불쌍히 여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 돌아가시고 이제 집으로 가고 형제자매 만나시잖아요. 제발 좀 불쌍히 좀 여기세요. 좀 이렇게 못되게 보지 말고 다 불쌍하게 여기세요. 저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도토리 희재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복음은 두 가지를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인생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서서 왜를 묻지 않고 무엇을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두 번째, 복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주의 마음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인,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두 맹인을 보면 앞을 못 보는 인간적인 측은함과 불쌍함으로 보지만 믿음의 차원으로 보면 그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1세기 시대에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침뱉고 사람들이 맹인들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소리치면서까지 그들의 눈을 뜰 것을 요청하고 주님께 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우리 인생 앞에 섭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꾸짖었습니다. 서기 싫었기 때문에 꾸짖은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했기 때문에. 하지만 복음은 그 불쌍한 인생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은 다 불쌍한 인생들이고 그 불쌍한 인생들 앞에 복음이신 주님이 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리 한번 치지 않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 인생 속에 복음이 가장 가깝게 서 있었던 적이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분명 복음과 매우 밀접하게 가까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맹인과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이처럼 복음이 내 인생에 가까이 있었던 적이 언제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와 나 사이에 복음이 멀어져 있다면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복음이신 주님께서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의 겸손의 출발은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부족하고 그 연약한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두 맹인에게 말씀하셨던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이 필요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무엇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마음을 애곡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저에게는 무엇인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무엇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에게 왜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으시는 복음 앞에 내 중심과 내 인생 앞에 깊이 있는 문제를,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그 문제를 복음 앞에 해결받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 인생 앞에 내가 원한 적도 없고 내가 부른 적도 없지만 내 앞에 서주신 그 복음, 내 인생 앞에 서서 나를 불쌍하다 여겨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